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이 안 좋아서 의사가 성대를 좀 많이 쓰지 말라 그래서 좀 작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영원한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죄의 길을 단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날마다 우리는 옛날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큰 박해가 올 텐데 그 박해를 너희들이 잘 통과하기를 원하고 그 박해를 잘 준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너희가 자꾸 뒤로 침눈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너희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하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12장에 소망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으며 이제는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어떤 겉면들이 있지만 이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13장 말씀을 사랑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고 사랑이 시작이고 그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다 마지막 장은 사랑이고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 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기결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라. 그냥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라. 이 말은 중단하지 말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요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가성비입니다. 좀 저렴하게 샀는데 성능은 아주 괜찮은 것. 그런 제품을 선호하죠. 근데 효율을 따져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누구나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효율이 아닙니다. 가성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비효율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나에게 아무것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에도 참 이해할 수 없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보다 더 낮아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런 뜻이죠. 4절 상반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부부가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이룬다면 끝까지 부부가 그 결혼을 기히 여기고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5절 상반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의 힘은 눈에 보이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풍족한데도 감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나 첨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맡은 이들을 본받고 7절에 나오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본받고 그들을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릴 수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본받고 존경하는 그 이유는 지도자가 뭔가 설교 말씀을 잘하고 뭔가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본받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 사랑에서 나오는 길이고,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더와 팔로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네.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의 완벽한 실천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사실은 것들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이상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의 어떤 그런 성막을 잘 모르고 제사를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상처받는 일일지라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치욕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결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고, 내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번 구절 명절에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여러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값없이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이죠. 이 은혜는 당연히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꼭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부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들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게나마 저희들이 먼저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첫걸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고 우리의 배고픔을 얼마나 채워야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의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